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1쪽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69편 전체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1절에서 12절과 30절에서 36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걱정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오게 되면 무척 떠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부흥 강사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당집에는 큰 무당이 있고요, 작은 무당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 안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에게도 있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결정이 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오늘 은혜 받음이 결정 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우리가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옥토밭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설교 평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끝내 나를 이 시간에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자녀와 남편도 끝내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한 그 가정에게 그 기업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69편을 읽어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의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을 사용하거나 지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면 시편 69편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형상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몸짓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을 당했거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간을 설정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시편 69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목회자 앞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도울 힘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가서 시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다윗도 사용할 만한 권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동원할 만한 무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좀 더 그려보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이 그 앞에 있고 그 뒤에 무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었던 그 모든 지위들이 마치 내팽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소망이 꺾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소망은 꺾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녀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내 상황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쪽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드십니까? 아니면 아들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아들을 붙들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고 붙드니까 이쪽을 붙드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존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거꾸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꽉 우리가 붙들고 있고 아들을 조금 느슨하게 붙듭니다. 그 문제를 너무 꽉 잡으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꽉 잡으면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이 느슨해져서 내 삶의 흐름이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꽉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될까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회라는 것을 꽉 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꽉 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일 중에 저에게 제일 소중한 일은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진아, 너는 목회가 아니라 다른 걸로 내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소를 키우면서요. 제가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막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흔들린다면 그것을 한번 여러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지는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안 하고 살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그 얘기를 누가 하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저의 자녀들의 헤어스타일, 부모들이 정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입히고 싶은 옷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크니까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들이 안 돼, 아빠가 입히고 싶은 옷 입으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잡으면 잡을수록 그 아이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점점점 그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고야 말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내 인생의 그림이 잘못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어떤 그림일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릴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이 잘못된 그림일지라도 우리 가족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고난은 약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물들이 나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섬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몇 번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중간에 빠진 적도 있고요. 집 앞이 바로 바다 앞이기 때문에 누나와 얘기를 하면서 뒤로 가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마치 물이 호흡을 막고 들어오듯이 육체의 호흡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막을 정도랍니다. 다윗의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못 살겠답니다.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까지 물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2절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여러분 물에 빠져보시면요, 턱까지 물에 오지만
발이 밑에 닿으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 당혹감, 지금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어딘가 서게 되는데 서지지 않고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수렁 같은 느낌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온통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하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듦이 하나님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우리 앞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물이 찰 만큼 깊은 그런 수렁에 빠져서 발이 닿을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미리 살아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시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4절 보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문제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 단순히 건강의 문제나 물질이 좀 없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 중에 사람이 주는 어려움만큼 힘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 붙는 분들을 보시면요, 교회 건물 때문에 힘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에게 상처가 되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나요?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등록한 새 신자 때문에, 새 가족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되십니까?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 상처가 되네. 이런 분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느냐 하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상처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남편, 아내. 그것에도 조금 지나면 가까웠던 이웃, 가까웠던 친구, 가까웠던 성도. 배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분은 우리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배신하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가 남의 돈을 떼먹었어요. 그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내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답니다. 저는 조금 소망이 있는 게 머리털이 조금 적어요. 이런 때 다행입니다. 저는 이 중에 다윗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주종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언니 동생 하는 사람, 형 아우 하면서 서로 막 헤어지고는 못 살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들의 인연, 그들의 5년 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렇게 형 아우 하면서 너무 가까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은 죄인이래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성도님들, 그분이 여러분과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발을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100만 원을 꿔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남이 아니고 그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이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100만 원을 꿔달라고 할 겁니다. 너무 약하죠, 100만 원. 껌값이잖아요, 요즘에. 액수를 높여드릴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꿔야 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슨 거래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거 돈 거래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돈 거래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떤 규정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배려와 용납의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 사이에는 여러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높게 쳐진 볼 수 없는 그런 담장이 아니라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높은 담은 다른 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 울타리 너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걸 조금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저쪽 걸 넘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매우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고 둘만 따로 다니면 뭔가 시샘이 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간격이 왜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건강한 간격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내적으로 강건해야만 건강한 간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끼리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이 아주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독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못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 두 사람은 그냥 둘이 가서 식사를 해도 돼. 우리는 우리끼리 더 행복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끼리는요, 왜 그러냐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어울리는 것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건강한 나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다른 이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홀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한번 새롭게 내려보자면요,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고독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홀로 있을 수 있는 힘.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고 누군가와 만나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와 통화해야만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홀로 고독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도할 틈을 내기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도 된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의 개인이 되셔야만 그 개인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3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실 수가 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이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된다라면 내 인생은 또다시 의미 있어질 것이다. 또다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들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일 안 하면 못 살아남아,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들은 그 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일학교, 찬양대, 이 일 아니면 우리 부서는 안 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꽉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프로그램.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경학교를 주장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마음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훈련을 할 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다른 것은 다 등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독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 쓸쓸해하는 그 고독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는 것은 시각을 교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잖아요. 자꾸 사람과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머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물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보자면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기도, 예배, 말씀, 성경 읽기, 이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지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를 보게 되는 이 눈을,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다른 태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거야. 돈이 뭐가 문제가 되겠니? 건강이 뭐가 문제가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다.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때에 우리 가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생의 그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곳일까요? 저는 우리들의 가족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이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옆에 있는 예일교회는 좀 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최고가 되고 우리 아빠는 둘째가 되고 우리 형은 셋째가 꼴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자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닥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기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세요. 내가 불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0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물이 어디까지 찬다고요? 내 영혼까지 차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럽니다. 시각이 바뀌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게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답만이 정답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있으십니까? 내 상대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붙드시고 다른 것들은 살짝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딸 너무 세게 붙잡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 있을 것 같죠. 너무 형제들 너무 세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간 느슨하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느슨하게 우리들이 잡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명예, 건강, 나의 계획들 약간씩 느슨하게 잡으세요. 하나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노래를 마지막 부분에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 앞에 올 때와 다른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나에게 백은 없지만, 나에게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다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붙들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예 앞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뚜기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